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자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이 주의를 허락하시며 나이가 어리니만 어린이가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허물도 티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연에는 그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결국에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오나 복음에 빚진 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온 성명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먼저 불러주신 어린이들이 세상에 밝게 만들며 또한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 영혼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저희들 주님 사랑으로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지친 모습으로 아버지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희들 늘 승리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말씀 듣고 우리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면전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인정하며 조목조목이 드린 손길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전지하시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교회에 오기로 마음을 먹고 잠을 잤지만은 밤중에 하나님 급한 일로 인하여서 병원으로 쫓아가 예배할 수 없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병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걱정과 근심을 안고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케 하며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 정서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구역의 권도훈 집사님, 임경숙 권사님의 자녀
소정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웨딩 메르디앙 8층 아뚜아티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3시 50분입니다. 그리고 58구역에 김미영 비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30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35구역에 배미라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 5일 소천하셨습니다. 4일장을 해야 될 주일이 끼니까 교회에서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하실 분은 위로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 또 상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일이 사정을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좌우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다 알아서 또 상의해서 하는 일이니까 행여나 뒤에 알고, 또 이게 광고가 인쇄가 되고 난 뒤에 나오면은 구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주일이 끼어서 한번 광고한 건 다음 주일에는 안 합니다. 그런 원칙이 있고, 또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상을 당해도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목사님도 못 오게 하는 또 그런 사정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형편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5월 9일 화요일은 가죽 우산의 날로 아라드 카페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커피를 대접하고, 이것이 전도의 통로가 되고 교회 문을 여는 일을 하니까 보통 한 100수십 명씩 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교회 와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분은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을 해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 일이 굉장히 전도가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뭘 사가 들고 오고,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인구 감소 현상으로 어린아이들을 정말 더 귀하게 여기고 보물같이 여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고 또 성경시대에 2000년 전에도 어린아이들을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들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라도 해주든지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누가 가로막느냐?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아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현장에 데려온 애들은 어린아이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어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않고는 여기 지금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유아 사무실 외에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않고는. 어린아이의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 여탕에 가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때까지가 어린아이예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도망 나갈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남의 수치가 보이고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면 결단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도 나이가 많아도 노인도 순수한 분들이 계셔요.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보이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밝게 살아요. 참 천사 같아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 어린아이들이 좋다. 왜?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아직은 순수하니까. 허물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품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그런데요, 어린아이라고 다 어린이가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보통 애들은요, 자기 고추를 내놓고 시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남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그걸 흉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얘들은 이게 어린애가 아니야. 나이가 애라고 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건 뭡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애답지 못하니까. 애가 애답지 못하고. 그러면 얘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사람의 아이를 찢어버렸어요. 어른도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보다 못하면 유치하고 애도 애답지 못하면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시범으로 세상의 그 어린아이들의 곰에 찢겨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수하고 순진해지고 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는데 갈수록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이고
남의 수치가 많아 보이고 갈수록 덕지 마음이 낀 게 많으면은 그러면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들고 섬깁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이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이 일을 도모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더라. 지난 금요일이 어린이 날이었는데 저는 목욕실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오더만요. 나는 마음이 편하고 제 혼자 출근을 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처자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참 슬프겠구나. 오늘 계획했던 게 다 망가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그날 비행기를 태우고 그날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는 거 물론 함께하는 시간이 좋습니다만은 어린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린이를 기쁘게 해서만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매도 있고 사랑 속에 징계도 있고 사랑 속에 칭찬도 함께 있다는 거. 애들이 3살 미만으로는 주로 참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이게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 부모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머스마 둘이 키우면 반턴 깡패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더만. 왜 그러냐? 말을 안 듣거든. 그런데 꼭 그 엄마 말을 다 들어야 될까 과연? 엄마 방법대로 키우고 싶은 거죠. 물론 위험한 데로 가거나 이런 거는 말려야 되겠지만은 엄마 방법대로 딱 앉혀놓고 엄마 방법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당연히 싫어하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 앉혀놓고 큐티를 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큐티를 그게 집중이 되겠어요? 근데 억지로 시키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시간에 졸지 않는 시간에 해라 내가 그랬어. 지금 어린애들 3살 미만으로처럼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들랑 아가 크는 대로 크도록 놔두셔요. 자연스럽게 크도록 놔두셔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소나무 분재를 요만한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뿌리는 이렇게 굵고요. 소나무가 가늘게 새로 올라온 건 분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굵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 그건 근데 참 예쁘다 하고 갖다 놓고 자세히 보니까 철사를 가지고 밑에부터 얼마나 비비고 놨는지 철사로 완전히 기부스를 해놨어요. 만신창이로 가지를 비틀고 뼈가 부러지도록 만들고 그는 그 분재를 만든 사람의 머리에 이 아이템이 형상화되어서 나온 폼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유 이거 이렇게 키웠어. 이건 정말 잔인하다. 이게 예술인가? 아니 이렇게 안 키워도 소나무가 산에서 똑바로 컸는 것보다 지 맘대로 컸는 게 얼마나 더 멋있어요. 그래 내가 그걸 풀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분재에 감긴 철사는 좀 특이한지 이게 안 풀려져요 쉽게. 그러다가 가지가 부러지고 이래서 그냥 놔뒀어요. 이대로 이때까지 커왔는 거. 근데 제가 키울 줄은 모르잖아요. 금방 죽어버려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잘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왜? 애를 나가 키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키워본 적이 없고 처음 나가 처음 키우니까.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고 애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거든.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는데도 마땅히 없고. 농사꾼도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토양 조사를 합니다. 질 땅에다가 땅콩을 심으면 되겠어요? 땅콩은 모래에 심어야 돼요. 모래 땅에다가. 그런데 농사꾼도 반드시 토양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는데 하물며 사람을,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토양을 모르고 남이 심는 대로 갖다 심는 거예요. 남이 땅콩을 심으니까 우리 논에다가 땅콩을 심어. 되겠어요? 몸으로 살아야 할 애인지, 힘으로 살아야 할 애인지, 머리로 살아야 할 애인지, 손발로 살아야 할 애인지, 그거는 다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애가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원을 보냅니다. 여기저기 뭘 잘할 수 있는가, 취미가 활동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 생활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취미로 할 수 있는 일하고 장래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취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숨겨져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취미보다 더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농구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농구는 그냥 취미로는 하지만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애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래. 건설 노동 현장에 알바하러 한번 가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가서 가보고 와 봐. 그런데 인력 시장에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 앞만 봐도 야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애예요. 면접에서 탈락하고 와버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를 해야 될까 앞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사는 사람이요 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아야 일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축구 선수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 선수들요 머리가 나쁜 운동 선수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야 돼요. 학교 반에서 전교에서 1등 해도요 운동장 내다 놓으면은요 축구는 하나도 못해요. 그럼 저 뒤에 가가지고 공이나 주스다 날려야 돼요. 띄워주지도 않아요. 몸으로 하는 일에도 몸을 쓸 일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남한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뭘로 평가합니까? 학교에 사람이 만든 교과서를 딱 갖다 놓고 요거 다 외우면 공부 잘하고 못 외우면 못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성경으로 가르쳐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가르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 인류 사회 어디 가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머리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다 쓸 줄 알면은 그 사람 그 애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쓸 줄 모르면은 그는 머리가 나쁜 애예요. 머리가 어둡지 나쁘고 좋다라기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 머리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쓸 줄을 몰라. 머리가 둔한 거죠. 기술머리가 좋아서 기계를 잘 만드는 일하고 사업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 상담이라는 게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아이 이 사람 이 아이에게 맞는,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골라주는 게 상담으로 시작된 겁니다.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주는 거. 요소주도형으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일하는 그런 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화 시대에서. 그래서 시작된 건데, 물론 경영자가 기술의 원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자기가 배웠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 머리로서 배를 설계했겠어요? 자기 머리로 중장비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자기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업을 구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 인재들, 기술자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들이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 자기가 언제 기술 배워가지고 언제 자동차를 그렇게 맨날 새로운 걸 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술자가 따로 있고 경영자가 따로 있고, 여러분 이 요새 코로나 오고 제일 힘들어한다는 분들이 자영업자라고 그래요. 자영업자는 뭐냐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기술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빠져버리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자영업이에요. 그런데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도 해. 왜? 조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 거기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항상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여줘.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당신이 차 만들어 보시오 하면 또 못 만들어요. 서비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기분을 맞출 줄 아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호텔 경영자다. 그럼 자기 머리에 있는 이제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남들과 다르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청소하고 직접 서빙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기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그대로 돌아가요. 새로 입사하는 분에도 보면은 앞에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게 되거든. 그 안 맞으면 지가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아이템을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호텔을 경영하지 자기가 문 청소하고 밥하고 다 합니까? 그래서 경영자는 밑에 사람들을 고용을 잘하고 적재적소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경영자의 머리예요.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죽어도 남의 비위는 못 맞추는 사람은 서비스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차려줘도 말아먹기 시간 문제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졸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졸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몸이나 힘으로 기술로 잘할 수 있는 아이한테 무조건 학교 교과서를 들이대고 머리로 살아라, 이거 외워가지고 공부 잘하고 시험 쳐라. 그러니까 전부 한 길로 모이니까 경쟁률은 높아지고 탈락자는 그만큼 많아지고, 그건 자명한 원리잖아요. 교육 정책이 참 너무너무, 물론 그것도 조선시대 때부터 그게 잔재하고 있었던 선비 문화나 펜대를 잡고 앉아서 하는 걸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잔재하나, 그건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고, 또 그 사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랬다면은 이 산업화 시대, AI 혁명 시대에 여기에 맞게끔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한결로 몰아넣으니까 탈락자가 너무 많아져. 탈락해버리니까 부모는 이때까지 돈 들이고 공부시킨데 네가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가 방 안에 배 깔고 엎드리고 문 닫고 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럼 누가 나고 잘 만들었습니까?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아이를 자기가 몰라요. 집에서는 말 한마디 없는 애가 학교 가면 엄청 말을 많이 하고, 학교에서는 한마디 말 안 하는 애가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부모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 아이를 다 몰라요. 내가 보기엔 이 아이는 이런 일을 하면 잘할 건데 아버지가 원치 않도록 그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 지금. 일찍이 몸으로 하고 싶은 기술을 가르치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면은 그런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거기를 다 부모들이 욕심이 막아놨다니까. 몸으로 하는 일의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가보게 하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어. 건강해도 건강한 몸으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됐어. 힘도 있고 건강한데 이제 노동일을 하려니까 훈련이 안 돼서 죽어도 못 하겠어. 일주일 하고서 그만두는 거예요. 2달 놀다가 답답해가 가도 또 일주일 하고 또 그만두게 돼 있어요. 요새 애들 키워서 밥벌이 시키기 힘든다 그러는데 요새는 쉽습니다. 옛날에 그야말로 저희들이 어릴 때나 80년도 이전에는 산업이 시작되고 그전에는 실제로 직종이 별로 없었어요. 대구에는 가장 많은 게 섬유, 그 다음에는 자전거빵, 그 다음에는 검은빵, 양복점, 양화점, 이발소, 정비소, 직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뭘 어떻게 재능을 스스로 개발할 여유는 아예 꿈도 못 꾸고 만들어 놓은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직종이 수만 가지잖아요. 먹고 살기가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하는 걸 개발해라 말하는 여유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템이 만들어져서 야 보면은 이런 물건도 만들었네. 나는 머리에 없는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애들 키워가 밥벌이 시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은 재능을 아직도요 무수히 개발할 수 있는 재능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우면 자연스럽게 커갈 건데 애초에 철사줄로 꽁꽁매가 분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모습을 키울 재간이 없지요. 그거는 하기 싫은 공부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공부가 돼요? 머리 좋다고 다 고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궁디가 무거워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사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자, 의사 좋지요. 손끝에 재주가 하나도 없는 놈이 의과대학에 가서 외과 의사를 하고 수술을 한다? 큰일 날 일이죠. 그것도 기술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살 세상을 기성세대가 망쳐놓으면은 기성세대가 나이가 들으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손자를 교육시킨 그들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 돼가지고 어떻게 어른 교육을 시킵니까? 어른 교육은 아이 때부터 어른으로 키우는 겁니다. 좋은 어른으로,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훌륭한 어린아이가 분명히 훌륭한 아이가 돼요. 그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엘리베이터에서나 길 가다가도 안녕하면은 안녕해요. 그 다음부터 지가 먼저 인사해요. 넌 참 훌륭한 아이가 되겠구나, 예의 바르구나 그러면은요. 최소한으로 내 앞에서는 항상 아주 예의 바른 애가 돼요. 그러면 온 동네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이 아이는 당연히 예의 바른 아이로 클 수밖에 없어요. 학습이고 모방이잖아요. 최소한으로 내 앞에서는 딱 예의를 갖추어요. 이게 몸에 배우고 교육은 여러분 모방이잖아요.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쁜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다행한 일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바가 됐어요. 여기에도 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법밖에 없어요. 누가 네 머리 만지거들랑 딱 틀쳐라. 아무도 네 손 근처에도 못 오게 해라. 물론 시대가 그래서 위험을 알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를 만져주려고 해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비누로 손을 꽁꽁 씻고 닦고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도 오해받을까 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는요,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굉장히 상승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 거기다가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교장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그럼 엄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참 그 똑똑이 속 축구라 그러더니, 그래서 저도 남의 애를 안 만지려고 해요. 만질 수도 없고. 어릴 때부터요, 정말 뭘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를 바로 알아야죠. 네? 바로 알아야죠. 연장은요, 잘못 만들면 고쳐 쓸 수 있는데 사람은 잘못 되어지면 절대로 못 고쳤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이라는 거 가문을 보잖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는 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부모들의 뭘 보고 배웠을까? 그래서 부모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하나인데, 이 이치를 어떻게 보느냐? 바른 이치를 삐딱하게 보면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질 수도 없고 보편적인 기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밀리는 거지. 자리도 자꾸 밀리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같은 직장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지못해 붙여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서리가 있으면은요, 어디서 서여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부모는 지식 중심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지식보다 인간답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재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고, 다 통합적으로 하면 다 좋죠. 그런데 더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만 잘해라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니, 부모가 어떻게 애를 노엽게 합니까? 그럼 너 지금 뭐 노엽게 하면서도 뭐가 노엽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다. 지혜, 훈계와 교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주의 교육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다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키워?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건 뭔지를 몰라. 상대를 노엽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 남이 아이를 인권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내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 가서 애를 잘못 가르쳐서 애가 삐뚤어집니까?
아니 애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냐고. 아니에요. 집안에서 애를 잘못 키워서 삐뚤게 나가지. 지금은 학교의 윤리 선생님도 아를 윤리적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가장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는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것, 가장 가까운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애 어릴 때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고 엄마 말이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 속에도 저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그걸 언제 배웠습니까? 어른 대가 배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하는 거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가슴에 새겨지잖아요. 그게 뿌리에 있으면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게 본이 못 되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 기준이 돼요. 아버지의 판단이 내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시기에 임계기에 형성된 모습은 커갈수록 누굴 닮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커갈수록 저거 아버지를 닮아가네. 자가 커갈수록 늙어갈수록 쏙 뺐네. 그 잔뿌리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커갈수록 저 엄마 같네. 대부분 보면 커갈수록 저 아버지 같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남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 많으니까 커갈수록 저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 아이 밑에는 배후에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쓰며 나오는 거죠. 근데 본인도 아버지 같이는 살기 싫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 흔적을 못 지우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본 게 아버지는 아버지 교육은 아버지한테 배우지 동네 아저씨한테 못 배워요. 제가 이 얘기는 100번도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자꾸 올라오니까 100번도 더 들어도 가슴에 새기고 새겨 듣고 실천을 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별로 없어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없기 때문에 남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도록 만들어. 자기 일 없애버려. 같은 사람이 따라하도록 만들어. 같은 사람 100명이면 거기서 1, 2등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니까. 부모가 바르게 살면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하는데 윤리교육은 선생님이 못해요. 어린이 교육은 어른을 만드는 교육인데 어른 돼가지고 무슨 어른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덕망이 있어야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어른들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덕을 키워라, 덕을 가져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그거는 뭐 조선시대 선비들이나 하는 얘기들이고 지금 꼰대들이 현실도 모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로 하는 거니까 듣긴 듣지만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어쩔 수 없어. 덕을 안 가르치면은요 절대로 자기가 손해 보려고 안 합니다. 덕은 베푸는 거거든요. 마음도 베푸는 겁니다. 물질만 베푸는, 제가 지난 철학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질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베풀면은 또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베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베풀고 그게 서로 사랑이거든. 근데 절대 손해보는 짓은 하면 안 되고 그건 이기적으로 가르치죠. 성경대로 말세가 될수록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그래 만들어 놓으면 남한테 손해는 안 보고 살겠지만은 남한테 인정은 못 받고 산다는 거. 내 혼자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지 않겠지만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존경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삭막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의 이기심이 삭막한 사회를 만들고 삭막한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막한 사회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사회입니다. 인륜이라는 거는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덕망이 더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덕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없을 때 있으면 희소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죠. 앞으로 실력이라는 것은 공유를 합니다. 외워서 아는 지식이나 책으로 통한 지식은요, 하나도 몰라도 내가 필요하면은 공유하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가 다 나옵니다. 삼국시대 역사를 몰라요? 그거 쳐봐요. 다 필요하면 다 나와요. 옛날에는 그거를 머리에 외운 사람만이 독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 비슷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쓰겠어요? 당연히 덕망이 있는 사람을 쓰죠. 당연히 덕망을 갖춘 사람. 희소 가치는 수십 배로 높아집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는 사람은 칭찬을 하고, 물론 책망도 필요해요. 무조건 칭찬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욕구 충족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아시잖아요. 가능과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이 있다 합시다. 그럼 자동차를 한 대 샀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샀어. 이게 이미 가능입니다. 근데 가능성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 놔두면 이게 종잣돈이 돼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자도 늘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나중에는 냉장고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돈 주고 1000만 원가 차를 사버렸어. 그럼 가능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반드시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 돈을 묶어 놓는다고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세요. 아껴서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누구한테 들어가냐에 따라서 용도는, 나머지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가능케 해버렸다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운동화 한 켤레 얻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설레이고 얻으면서 그 성취감이 있고. 그런데 애들은 성취는 했지만은 한 번도 좌절을 해본 경험이 없어.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애들한테는 다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그럼 애들은 가능성을 안 가지고 살아요. 돈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돈 없으면 카드 있잖아. 이렇게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 거고, 이게 실천이 불가능하면 똑같아져.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야.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들도 이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같이 섬기고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아이들이 칭찬이 주는 덕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함부로 처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단코 천박하게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꿈을 안 꿔요. 그런데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버지도 엄마도 막 살아가는 사람 보면 막 사는데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뭐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가르침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가르침인데 가르침을 받으러 왔지.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왜? 욕심 때문에. 지식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 깊이 고민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하셔요. 내가 저놈 일도 안 하고 덜 앉은 저놈을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하고 둘이 아만 고민해보자 꽝이에요. 그 아이하고 같이 고민해야 돼요.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보여야 할 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처신해야 되고, 애들이 있으면 애들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른들의 말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어떤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버리고 삽니다. 그 근본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냥 두면은 죄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원할 때에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치 자체가 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고 바르게 양육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